자, 지난주 이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죠. 레오 14세가 그 중요한 즉위한 지 처음으로 첫 회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위대한 인간성,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부제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수호하는 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이 재빠르게 이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가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교황은 이 교서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 그냥 인간의 능력 한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인간임을 자각하는 그 감각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제시를 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삶의 일상생활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자율운행하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벌써 요즘에 페달 안 밟고 다녀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저도 얼마 전에는 옆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죠. 지난주에는 마치 우리 직장인들처럼 점심을 못 먹을까, 보통 그런 걱정들을 가끔 하잖아요. 직장인들의 공통점. 저도 점심에 못 먹을까, 그래서 AI에 물어봤더니 AI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디를 가면 좋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예산을 얼마로 잡았느냐.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밥 먹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이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러 전쟁을 볼 때 AI가 그곳에 살상 표적을 직접 선택하는 이 비인도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 교황이 특별히 우려한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AI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우리가 자꾸만 젖어들수록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양심,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애틋한 마음들이죠. 공감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그 능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위대함,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첫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근데 사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길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곧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의지해서 길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시 작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박노해의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라는 시입니다. 길은 길을 걷는 자의 것이다. 젊음은 젊음을 불사른 자의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의 것이다. 하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순명하는 자의 것이다. 시인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던지는 자만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한번 다 맡겨본 일이 있으세요? 내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 그 진짜가 거기에 있다라고 시인은 가르쳐 주죠. 길은 그냥 멈춰선 사람들에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젊음은 시간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머물러 있지를 않은 게 젊음이죠. 사랑은 계산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방관하면서 그 절실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결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을 온전히 던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길을 알고 간 게 아니라 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의 온 존재를,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곳에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하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인간의 존중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떠남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한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어느 장소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삶의 중심, 곧 우리 믿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누군가를 설명해주는 조건 같은 것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또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정체성에 대한 어떤 것이고 결과물이지 또 그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지 내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정확히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가 곧 우리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공간 이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떠남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삼았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이러한 떠나는 우리 삶의 변화가 한순간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흔들렸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이것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길은 걷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걷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바로 이 번거롭고도 어쩌면 아주 지루한 이 삶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매일 죽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방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본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보면 다 방주를 거꾸로 해놓은 모양이에요. 다 생명의 방주를 뜻한 겁니다. 그 생명의 방주는 생명을 그곳에 태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존재 이유를 알았으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방향과 목적도 뚜렷해지죠.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생명들을 태우기 위해, 그게 우리 존재하는 본질이니까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곳을 정화시켜야죠. 그리고 성결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주일 저녁이 되면 젊은이들이 뉴욕 맨하탄 같은 곳에서 술집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삶의 궁극적인 진리가 무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삶의 조건들이 결코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곳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기가 힘들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약속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면 내 앞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순조롭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착각이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곳에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완전히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완제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일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조립식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함께 맺어가는 결실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의 지난 51년의 세월도 거저 눈앞에 가져다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굴려야 할 때도 있었고요. 또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요. 또 좌절감을 맛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눈에 드러나는 무언가를 제시해 주기보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맺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받은 복은요, 함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만들어간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은 바로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의 매개자로서의 부르심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어느 한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수를 마치 관역에 쏘듯이 한 지점에 향해서 거기에 묻히는 게 전부가 아니죠. 향기는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 넘쳐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머문 우리들에게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지켜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중국 이 송나라 시대 유명한 시인 가운데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연식이 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인인데요. 그 시인의 시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류화계. 이 수류화계는 말뜻 그대로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라는 말입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어버립니다. 흘러야 생명이 자라나는 법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흘러가야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사랑도 흘러가야 관계 가운데 꽃이 피는 법입니다. 섬김이 흘러가야 그때 비로소 그곳에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걷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 그 자체입니다. 교황의 말대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줄 아는, 떠날 줄 아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 세상의 알고리즘에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길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자신을 모든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주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강팍한 세상.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계 문명의 시대에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생명의 방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1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걸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주의 종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이제 지나간 50년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한 자양분이고 뿌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걸었던 그 발자국만 남습니다. 그 발자국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길은 걷는 자의 것이라는 것. 걷지 않으면 거기서 멈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 산타클라라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께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기를 초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성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며, 그 길을 통해서 하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여 위대한 인간성,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임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